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사람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곡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칼대를 찾았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와 깊은지라. 그 칼대샤로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시되 색상이 깊으시니 사람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은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석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이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추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순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는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곧 성전하시니 이와 하나님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돌아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려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한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귀둔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지금 보이는 이 세상이 완전히 끝나고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오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대환란과 함께 끝나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왕이 되시고 이제 천년왕국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최종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모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부활하게 됩니다. 그게 둘째 부활인데 그때 이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이는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이 완전히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살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것은 지금 하늘과 지금 땅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창세기 1장이면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22장은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나고 마지막 어떤 세상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시각으로 보면 정말 말없이 놀라운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세상이 끝나고, 그리고 영원한 어떤 세상이 오는지를 정확히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정확히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하시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정확히 아시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이것을 하나님이시니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사실 신은 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에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중심이라는 걸 항상 잊으면 안 됩니다. 인간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인간 중심의 세상을 만드는 것이 인본주의가 이 세상의 타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왜 이렇게 타락했는가? 인간 중심의 세상을 꿈꾸고 인본주의가 판을 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갔는가? 하나님이 남과 여를 창조했는데 중간에 성이 있다는 거예요. 또 자기가 그냥 생각하는 대로 다양한 성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마저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게 가득한 세상이라는 걸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휴머니즘이고 인본주의고 인간 중심의 어떤 세상을 꿈꾸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우리 힘으로 영원히 살 수 있다. 이런 걸 꿈꾸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끝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낸 많은 것들은 사실 대단하게 보이지만 그 인간은 이 죄에서 떠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파멸을 가져옵니다. 과학이 그렇게 발달했는데 핵폭탄을 만들어서 언제든지 인류가 인간이 스스로 파멸할 수 있는 그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 AI라고 해서 아주 좀 또 다른 어떤 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도 인간의 통제의 범위를 벗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것은 파괴를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드는 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의 끝은 파멸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 중심의 세상을 세상 사람들은 꿈을 꾸는데 또 그런 세상이 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걸 추구하지만 그 끝은 멸망이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무엇을 알려주시고 있는가, 몇 가지 복연합니다. 첫 번째, 새하늘과 새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아닙니다. 첫 번째, 새하늘과 새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아닙니다. 첫 번째, 새하늘과 새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아닙니다. 1, 2절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22절, 24절인데 읽기는 1, 2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 2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지금 우리가 보는 하늘과 땅이
다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늘과 지금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서도 이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인데 간데 없더라,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02편 25절 26절, 시편 102편 25절 26절에서도 하늘과 땅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보고 있는 하늘과 땅이 사라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1장 6절에서도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주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지금 하늘과 지금 땅은 연기같이 사라져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3절에서도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에서는 어떻게 사라지는 좀 더 자세히 표현하고 있는데 하늘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큰 소리와 함께 온 우주가 그냥 울릴 만한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땅은 다 불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 이 하늘과 땅은 불사르기 위해서 보존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금 이 땅과 이 하늘이 이렇게 운행하면서 이때까지 지금 보존되고 있는가? 하나님이 여러분 붙잡기 때문에 이 하늘과 땅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놓으면 다 풀어지고 사라져버린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 때까지, 마지막 심판 때까지 보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태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이 세상 끝은 불심판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는 물로 세상을 심판했다면 이제 마지막 끝은 불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재앙에 보면 지구에서 3분의 1 그리고 대접재앙은 전 지구적으로 이 심판이 임하는데 주 특징이 불심판입니다. 불로 멸망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왜 우리에게 지금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이 세상 끝이 어떻게 불로 망하고 사라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다 불태워 사라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건 계속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다 끝이 있고 사라지는 것에 너의 인생을 걸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아무리 호화롭고 이 땅에서 누리는 어떤 삶을 사는 것도 결국은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그래서 주님이 그 부자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어리석은 자요. 이 어리석은 자는 헛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뭔가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정말 허무한 인생, 헛된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 붙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소망하고 기대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3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3절에서 6절입니다. 3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고 참되니 기록하다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이 천국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것이 아름다운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친히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물론 지금도 주님은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아니, 예수님이 말씀도 직접 주시고 병자도 치유하시고 정말 그 누구보다도 좋으신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처럼 복된 것이 없는데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라고 참 어떻게 보면 다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24시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예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 항상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이 천국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친히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함께 영원히 사는 것, 그게 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휴거가 있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합니다. 지상에 내려올 때도 우리가 같이 내려오고 이 땅에 통치할 때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통치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4절이면 그래서 세마포 옷을 입고 깨끗한 흰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라 내려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이제 영원히 함께하는 것, 그래서 이게 얼마나 복된 건지, 이 4절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시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한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슬프고 힘들고 지치고 다운되고 우울하고 모든 지금의 어떤 그 힘든 마음, 이런 것은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것은 거의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루라도 이런 마음이 하나도 없이 살 수가 있는가? 우리는 그렇지 못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다시 눈물을 흘리고 아파할 일도 없고 슬퍼할 것도 없고 우울할 것도 없고 다운될 것도 없고 고통이 없는, 말할 수 없이 행복한 것입니다. 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친히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건요, 지금 우리에게 정말 상상하기 힘든 어떤 그런 행복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천국은 그냥 좀 좋은 장소에 가서 그냥 좀 산다, 이것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그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말할 수 없는 복이에요. 이게 말할 수 없는 복된 것입니다. 이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깨달아서 시편 23편에 내 평생에 선하신 인자임 정령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정말 내가 말할 수 없는, 물론 다윗은 많은 이 땅에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무엇으로 다른 주어져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되는 것, 그걸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정말 나를 향한 말할 수 없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긍휼과 자비가 있는데 그게 나중에 무엇을 주어집니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영원히 거하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은 그 어떤 복보다도 말할 수 없이 큰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사실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은 그냥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팔짱 끼고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어떤 짝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정말 그 함께하는 이런 어떤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기에 보면 왕이 없어요. 왜 왕을 세우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친히 다스리는 어떤 나라를 꿈꾼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자꾸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멀리하면서, 그리고 또 인간의 왕을 원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복인데, 인간이 죄를 지을수록, 이 타락한 인간일수록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세상을 꿈꾸는 이 세상 속에 저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시기를 원하시고, 또 목마른 어떤 사슴처럼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은 언제든지 만나주시고, 그게 영적인 복입니다. 24시간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나를 짝사랑하는 것으로 완성이 안 돼요. 나도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질 때 그게 완성입니다.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나도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 그게 어차피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예수님과 얼마나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그게 신앙의 척도예요. 신앙이 좋은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큰 것입니다. 이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눈물도 있고 감사도 있고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메말라지면요, 그게 다 사라집니다. 눈물과 감사와 감동과 감격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면 이 마음이 사라져요. 우리 마음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클 때, 그때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에 있는 것이고, 그게 복된 것입니다. 근데 이게 동행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마음을 갖도록 기도해야 되고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새하늘과 새 땅은 이기는 자가 상속으로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새하늘과 새 땅은 이기는 자가 상속으로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새하늘과 새 땅은 이기는 자가 상속으로 받는 것입니다. 7절하고 24절 26절입니다. 7절하고 24절에서 26절인데 7절만 읽겠습니다. 7절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말할 수 없이 놀라운 복된 그런 세상인데, 이기는 자가 그것을 상속으로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이기는 자가 받고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제대로 알면 우리가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것 때문에 이걸 놓치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다가 그냥 나는 천국 가는 거지 그렇게 주님은 간단하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계시록 2장 3장의 모든 교회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이기는 자가 상속받을 수 있다, 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4절에면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룩한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신앙생활과 지금 신앙생활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님께 인정받는 그것을 통해서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2절에서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그가 행한 대로, 신앙생활을 행한 대로 내가 그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상이 다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그 상을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7절에서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1절에서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계시록 2장 11절에서는 감추었던 만나와 힌도를 주겠다라는 것이죠.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26, 28절에서는 이기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5절에서는 이기는 자에게 흰 옷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주어지는 것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3장 10절 12절에서는 이긴 자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3장 21절 이기는 자에게 보호자와 함께 앉게 해주겠다. 이건 좀 말할 수 없이 황송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이 상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그냥 대충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어떤 신앙생활을 대가를 지불하면서 해야 되는 게 여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받는 그 복이 있어요. 그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사실은 소수만 그런 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7교회 보면 상이 하나도 없는 교회가 2교회나 돼요. 아예 없는 교회, 아예 칭찬이 하나도 없다. 현실에서 얼마나 비루지만 여러분 7교회 2교회 아예 칭찬도 없고 아예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많다는 얘기예요. 이건 안 믿는 사람이나 교회를 향한 말씀인데 그렇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2교회는 스스로도 착각하고 있습니다. 괜찮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절대 우리는 소리하면 안 되는 너무나 중요한 이 상속과 상과 연관되어 있다. 이것을 제대로 깨닫게 되면 이게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게 커다란 복인지 모릅니다. 자, 4번째, 새하늘과 새 땅은 심판 후에 들어가는 세상입니다. 4번째, 새하늘과 새 땅은 심판 후에 들어가는 세상입니다. 네 번째, 새하늘과 새 땅은 심판 후에 들어가는 세상입니다. 8절하고 27절 한번 오늘은 8절하고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하고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기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못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불못은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 이 둘째 사망이다. 이 첫째 사망은 육체가 죽는 걸 말합니다. 이 둘째 사망은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사망은 백보자 심판이에요.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이제 안 믿었던 사람도 다 부활됩니다. 심판의 부활로 예수님 말씀하시지 생명의 부활로 부활되는 사람이 있고, 물론 우리는 천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는 이미 휴거돼서 부활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중에 잘 믿은 사람은 부활이 됩니다. 근데 그렇지 부활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언제 부활되는가? 천년왕국 후에 부활이 됩니다. 물론 이 휴거된 사람은 당연히 부활체의 몸을 휴거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주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까지 부활 믿는다고 했지만 부활 못된 사람과 그 다음에 이제 지옥 갈 모든 사람도 다 부활이 됩니다. 안 믿는 사람도 다 부활이 됩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되고, 그때 심판에 따라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이 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 불과 유황에 떨어져 두려워하는 자들. 사실 이 대환란 때 이제 들어가게 되면 사실 이 중요한 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겨진 사람들에게 이제 무엇이 남습니까? 반드시 그들에게 두 가지를 피해야 됩니다.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을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해서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이면 예수님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대환란 속에 나오면 이제 끝까지 견디는 것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또 믿지 않는 자들, 우리 성경은 아주 분명합니다. 주님은 분명해요. 믿는 자들만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대상이 아니에요.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는요, 종교다운주의, WCC도 아주 심각하고 WA는 물이 들었고요. 근데 이 종교다운주의가 교회 안에까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몇십 년짜리 말이 안 되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그래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얘기를 유명하다고 하는 어떤 목회자들이 심심치 않게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물들은 것입니다.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흉악한 자들, 이 악을 행하는, 이게 부델리우스라는 단어인데 이 혐오스럽게 하고 악취가 나는 거, 이것은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인자들, 물론 절대 살인하면 안 되고 자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살하면 안 돼. 신성조 목사님 보면 이 지옥에서 사울왕과 그 다음에 자살자들을 보았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분이 거짓말할 분도 아니고 꽤 알려진 목회자고 지금 선교사님 떠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왕도 자살했어요. 또 자살자 있는데, 물론 또 다른 천국과 지옥 간증 들으니까 자살한 걸로 알려진 분이 지옥에 안 간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그분에게 물어보니까 자기가 죽어가면서 회개한 겁니다. 초등학교 때 신앙생활 했는데 그게 떠올라서 막 죽어가면서 필사적으로 회개해가지고 지옥에 안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살했다고 해서 그게 전부 다 지옥 갔다 말할 수 없는 게, 또 그 과정에서 회개가 있으면 또 지옥에 안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자살하는 것은 이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가룟 유다 같으면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제자까지 됐는데 자살로 마쳐버렸습니다. 또 음행하는 자들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음행이에요. 또 특별히 동성애입니다. 이게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또 점술가들, 고대의 어떤 뭐 이런 것은 다 이 강신술 뭐 다 귀신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어떤 뭐 용한 뭐 점 보는 데나 뭐 무당 찾아가면 그럼 반드시 아주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생각보다 귀신이 많이 붙어와 있습니다. 평생 괴롭혀요.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됩니다. 또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이 위에 모든 신들이라는 건 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이 속이는 것은 이렇게 간단한 뭐 그런 문화가 있을지라도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7절에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이게 지금 다 안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안 믿는 사람은 아예 그냥 대상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믿는다고 하는데 괜찮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회개를 해야 돼요. 떨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데살로니가 5장 23절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강림할 때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개해야 되고 예수님의 피로 덮여져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 시대는 더 이게 많이 위험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참 어떤 면에서는 이 시대는 자녀들을 키우기가 너무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죄가 너무 강한 시대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정말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새하늘과 새 땅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 새하늘과 새 땅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9절부터 21절입니다. 9절부터 21절입니다. 9절부터 21절입니다. 길기 때문에 뭐 이것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어딘가?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가면 지금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아주 특별한 지역이에요. 구약에 하나님의 눈이 항상 거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지역입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도 아니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그 이 천년왕국 에덴 동산처럼 이 지구가 변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의 예루살렘은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곳이 됩니다. 그러나 그 예루살렘도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이 일종의 새하늘과 새 땅의 수도와 같은 곳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큰지는 뭐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수도가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소위 그 천국이 정말 들어가기를 원하는 곳이 바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많은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인데 이건 여기 도시로 되어 있어요. 시티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아주 그 거룩한 성 수도가 있는 거예요. 그 핵심적인 그 건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건축하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찬란한 이 도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뭐 여러 가지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11절에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의 빛이 있다. 거기는 어둠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태양이 뜨더라도 어둠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 성 전체가 찬란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빛을 어떻게 보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이 빛이 이 세상에서 보는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맑고 환하고 어쩌면 그걸 보기 전까지 뭐 다 이해할 수 없는 빛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보는 그 밝은 빛하고 다른 빛입니다. 벽 같고 수정같이 막더라. 찬란하고 어떤 투명하고 어둠이 전혀 없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찬란한 빛입니다. 이 태양에 의해서, 지금 같은 별에 의해서 비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비춰진 빛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12문이 있다. 동서남북에 3문씩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에는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길 헷갈리지 않게 나갈 때는 항상 이게 베드로 문이구나 알고 나가셔야 돼요. 올 때 가세요. 워낙 크기 때문에. 새도 이 14절에는 기초석이 있는 12기초석이 있는데 거기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거기에 12기초석이 있는데 12제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석을 쭉 나열하고 있어요. 18절 21절이면 더욱더 이게 보석을 쭉 하는데 특별히 맑은 정금과 같다. 이 길이 있는데 21절에서는 이 길이 맑은 정금, 일종의 순금인데 그게 맑은 거예요. 또 이것도 이 땅에서 이렇게 이것과 같더라라는 건 뭐예요? 그냥 우리가 좀 상상할 수준 정도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 땅에서 표현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밝은 수정 같은 그 황금길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아마 걸어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과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저희 어머니도 이제 그 젊었을 때 그때는 뭐 집회가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이 뜨겁게 찬양하고 막 뭐 기도하고 철야하고 뭐 이런 게 흔했죠. 아주 뭐 뜨겁게 뭐 북치고 뭐 악기 다른 게 아니라 뭐 북을 치고 뭐 근데 그때는 제가 이제 초등학생 5학년 때도 제가 이제 은혜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 자리에 뭐 다 모르는데 그렇지만 은혜가 있어요. 뭐 뜨거워서 제가 이제 이제 그 날도 제가 부모님한테 여기서 자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새벽 기도가 또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당시 주님께 뭔가 드리고 싶은데 그 당시 애들은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집에서 약간의 어떤 동전 수준이에요. 아주 작은 돈인데 주님 제가 그거 뭐라고 썼는지까지 기억이 나요. 근데 보니까 주님이 이제 그걸 받으셨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은혜 받기가 쉬웠죠. 근데 저기 뭐 앞에서 이제 그 전에 막 뜨겁게 기도를 하는데 다른 사람이 막 은사 받고 막 기뻐하고 뛰고 뭐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뒤쪽에 앉아 있다가 나는 은혜 받은 게 없는데 그래서 제일 앞쪽에 가서 막 하는데 갑자기 화면이 탁 바뀌면서 이게 꿈인가 생신가 천국에 탁 갔는데 양쪽에 꽃들이 있고 노래하고 황금길 있고 근데 이제 그걸 몇십 년이 될 때까지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갔는데 이제 촌살통에선가 하여튼 우리 어머니 집을 봤는데 이 초막 옛날 집으로 되어 있는 집이에요.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해야 하여튼 아주 허름한 집인 겁니다. 어머니가 너무 실망한 거죠. 근데 이제 그게 해석을 못 하신 거죠. 그래서 젊었을 때인데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사역자 되고 알게 돼서 제가 그걸 설명해 줬죠. 그때 섬기는 거에 따라서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에 따라서 재료가 생기는데 지금은 찬란한 집이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어떤 걸 통해서 그 집이 이 재료가 형성이 돼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또 커지고 많은 게 들어가고 많은 땅을 또 받고. 그래서 여러분 이 천국 지옥 간증 들으면 그 길을 걷고 그 꽃과 뭐 말할 수 없이 뭐 아름다운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21절에는 문이 있는데 한 개의 큰 진주문, 어마어마하게 큰 문인데 그게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이 성의 어떤 그 가장 핵심되는 그 성을 규모를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육면체예요. 가로 세로 그다음에 높이가 가로 세로가 있고 높이 올라 있는 것입니다. 정육면체인데 이게 지성소도 사실은 정육면체예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뭐예요? 우리 신앙이 그냥 이 구경꾼으로 있으면 안 돼요. 지성소까지 들어가. 그냥 마당만 받고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하든지 은혜 받고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거기 한 면이 12,000 스타디온. 그러니까 길이를 정확히 해주고 12,000 스타디온. 가로가 12,000 스타디온. 세로가 12,000 스타디온. 높이도 12,000 스타디온인데 이게 한 스타디온이 대략 한 200km에서 한 400km 정도 됩니다. 우리가 이 서울에서 여기서 부산까지가 400km라고 얘기하는데 한 6배. 한 면이 6배. 또 한 면이 6배.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위로도 위로가 그냥 하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위로도 이 건물이 올라가 있는데 2,300.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 하늘에 떠 있는 많은 어떤 것들이 사람이 만든 것들이 몇십 킬로, 몇백 킬로 이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예를 들면 지구에 오면요, 쑥 저쪽 그냥 구름 정도가 아니라 한참 올라가. 저희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한 8km니까 2,300km면 한 300배인가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예요. 이 말은 이것을 보면 뭐예요? 한 층. 여러분 한 층이면 굳이 할 필요가 없죠. 이 여러 층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이제 천국 지옥 간증 들으면 그 정확한 여기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그 서유한 목사님이란 분은 자기가 봐한 것은 5층이었다. 5층이다. 몇백 킬로니까 이런 에베스탄 비교도 안 되는 만큼 높습니다. 그런데 가장 위층에는 가장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살고 또 내려갈수록 또 가장 또 이제 겨우 상 좀 받는 사람이 가장 낮은 층에 살고 또 지옥도 가보니까 5층이 되어 있는데 가장 위에는 가장 어떤 그 교주들 어떤 그 우상숭배했던 그런 어떤 사람들이 또 가장 악한 자들이 살고 또 밑에는 이제 겨우 아슬아슬하게 지옥 간 사람들 이런 정도로 있다고 얘기하면 그건 가봐야 아는 것이고 아무튼 여러 층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할 수 없이 놀라운 어떤 성이 2절이면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근데 이 건물을 강조하기보다도 이 신부, 거룩한 백성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더 관심 있는 거예요. 너무나 찬란하고 너무나 아름다워. 여러분 이 정금같이 정말 맑은 정금 같은 어떤 곳인데 거기에 이 세상에 볼 수 없는 찬란한 빛이 비추면요 아마 우리가 이 천국을 향해서 지구를 떠나서 거기 쪽으로 가다가 너무나 찬란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 없는 찬란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아름다운데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신부 거기 들어갈 백성들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여기는 반드시 가야 되고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 마지막 때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반드시 가야 됩니다. 그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거기에서 가장 높은 곳에는 뭐 가장 특별한 신앙이 또 산다고 하는데, 그건 또 모르겠어요. 그러나 모르겠습니다. 서유한 목사님이 기준은 그 당시 이 단체상을 받으면 4층에 간다. 그래서 4층을 시시하게 여기면 안 돼요. 3층만 가도, 전에 한 분이 이제, 제가 이름을 잊어버린 미국의 그 유명한 사역자인데 아주 신실한 사역자죠. 이분이 천국지옥 갔는데 1층에는 천국인데 마음이 편안하더래요. 근데 2층 가니까 현기증 나고 누웠다는 거예요. 3층 가. 왜 그래? 내가 나의 수준은 1층이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위층은 누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단체상을 강조하는 겁니다. 겨우 2층 갈 사람이 4층 가면 얼마나 뭐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곳에 너무나 복된 거, 이거 붙잡고 반드시 가야 되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곳입니다. 저희가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정하는 신앙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새하늘과 새 땅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소망을 꿈꾸며 이 땅에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모든 죄를 회개하고 다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 이기는 자가 되어서 놀라운 상속을 받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